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 9번째 시편으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가정에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편 128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복의 내용들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절대적 신뢰, 그리고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을 읽는 청중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떻게 가정과 개인의 삶 전체에 구체적으로 복으로 나타나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즉,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된 삶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가정 신앙의 고백서가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복의 전제 조건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과 그 첫 번째 결과를 선언합니다. 1절에 기록된 경외하며와 그의 길을 걷는다는 표현이 함께 나오는데 이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경외심은 마음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 기자의 선언은 우리에게도 참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경외심이 형식적이거나 의무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습관적으로 예배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8편을 통해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으로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순종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구체적인 복을 2절 말씀을 통해 언급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는 세상과의 복과는 달리 정직하고 성실한 노동의 결실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의 열매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얻는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야 하는 것,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가정에 임하는 풍성한 복을 포도나무와 감람나무 두 가지 식물을 비유함으로 아름답게 묘사를 합니다. 포도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산성과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감람나무는 생명력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아내와 자녀들이 단순히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당시 고대 사회는 여자와 자녀는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복은 세상과 다름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일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집 안방에서 가정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며 자녀들은 상 둘레에서 화목한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두 식물로 비유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감탄하는 것은
이 모든 복이 사람의 노력이나 재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정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세상적 기준으로 성공한 가정을 부러워하지만 진정한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화목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가정입니다. 이어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 개인적 복에서 공동체적 복으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편 기자는 보여줍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라고 할 때 시온에서 오는 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있는 곳, 즉 교회를 상징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한 예배와 말씀의 은혜가 가정에 흘러넘칠 때 진정한 복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평화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전체의 샬롬을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더욱 확장된 복이 나타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개인의 건강과 번영을 넘어 더 나아가 공동체 전체의 평안으로 이어지는 총체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영향력이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공동체로, 그리고 세대를 걸쳐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라다는 개인의 복이 하나님 백성의 전체 복으로 연결되는 공동체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언제나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개인을 넘어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직한 노동의 결실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야 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여기며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와 같은 풍성하고 생명력 넘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교회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온에서 오는 복, 즉 교회를 통한 예배와 말씀의 은혜가 가정에 흘러넘칠 때 진정한 복이 견고해지며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의 신앙이 가정의 신앙으로, 가정의 신앙이 공동체의 복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도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걸으며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수고의 열매를 누리고 풍성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시온에서 오는 복을 받아 세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각자의 삶과 우리 이웃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복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으며 우리 가정이 주님이 중심이 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